자, 오늘은 자신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인물 좋은 여인 2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똑같은 꽃을 나눠주면서 이제 5달 뒤에 가장 예쁘게 꽃을 피운 여인에게 세자민으로 간택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왕의 생각은 꽃을 피우는 일은 정성과 섬세함이 수반이 되고 많은 사랑으로 가꾸어야 하므로 꽃을 피우고 가꾼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달이 되어서 왕은 그 여인들을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각기 각양각색의 예쁘고 화려하게 자란 그런 꽃 화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아름답고 예쁘게 핀 꽃, 그리고 여인들은 번체만 채 하고 맨 끝자리에 이제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그리고 마치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에 울먹거리는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그 여인의 빈 화분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그 왕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왕자의 수레에 타도록 해라. 마차에 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여인을 비웃었던 주변의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나눠준 꽃씨는 물에 삶은 꽃이어서 애시당초 싹을 틔울 수 없는 죽은 꽃이었단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화분을, 또 아름다운 꽃을, 새싹을 틔울 수 없고 또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화분을 들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 생각을 했고, 그런 여인의 꽃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감춘 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한 꽃 화분을 들고 온 여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고 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 왕의 생각은 진실된 마음, 거짓 없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는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 이제 압축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1절 말씀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봉독에 올리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구원받기를 소망했어요. 또 메시아 영접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또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왜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안타깝게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파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떠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주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절에 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그렇게 전락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이고, 또 2절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달려간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향해서 이제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행선으로 잘못 달려간다면 달려간 만큼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열심은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의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열심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지식이냐? 자, 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지식이냐? 3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쫓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또 잘못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또 올바른 지식과 상충되어지는, 반대되는, 상반되어지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반대로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개념, 정죄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실체인 양 알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쁘다 여기심을 받고 인정받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자리에서 늘 배신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을 사도 바울 시절에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율법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1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또 10년 동안 제한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또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고, 또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인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음란한 죄에 속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거룩거룩하고 모세오경을 철저히 외우고 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 또 자기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다. 거짓된 지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된 지식에 잘못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이 공급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위에 지식을 세우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늘 주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보내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영혼 구원함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런 생각은 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이고 그릇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거룩거룩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다. 철저히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주장이 옳은 것도 있지만, 이 유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거나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간과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절을 하고, 또 정작 우리는 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의 뚜껑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부어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지식이죠. 이런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침이다. 이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데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주장하지만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결국은 잘못된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 올바른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의이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죠. 노력도 가상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붙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그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에 바탕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리퍼런스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어떤 색깔,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다.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런 것을 믿음의 색깔로 믿음의 실체를,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난 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간다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환난은, 그리고 그 모든 연단은,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망을 받아 누리는 과정이고, 또 그러한 소망의 문을 받아 누리는,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문을 여는 그런 과정,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믿음, 그런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또 시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반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바탕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역설해 주었고,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비롯되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9절의 말씀에서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두 가지가 시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팅되어 있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자, 이것이 세 가지가 곧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혼식을 할 때도 중요한 그 절차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을 신랑에게 요구하고 신랑이 그렇게 따를 것인지 묻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신랑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신부가 대답을 했지만 남들이 듣질 못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신부도 자 사회자가 또는 주례자가 신랑 신부가 서로 어떻게 살 것이며 그 각오, 자세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문하고 그리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예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결혼식이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우리가 그런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진 않지만 잘못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칫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고백하지 않는 짝사랑은 열매가 없어요.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받아줄 것인지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랑은 영원히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런 바탕은 결국은 이 세 가지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실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이제 시인했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고 남의 부활로 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감격은 바로 나를 위한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지식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나와 아이덴티파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결론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봉독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고백하거나 잘못 시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학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망정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기독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말을 내 입술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입술로 말하는 순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백성이다라고 잘못 고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가 입술로 진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바탕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을 감사히